안녕하십니까? 화요 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믿음의 시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성경절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해를 하는데 조금은 어색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의 내용으로 강조될 때에 우리가 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도 이 신앙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그 항목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그 순종의 미덕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갸우뚱하거나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조금은 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일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되는 것이다. 상당히 이분법적인 이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입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믿는데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혹은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성경에 그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100%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뚜렷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한 그런 부분이죠. 이 가끔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다른 이 교회들의 예배와 그 설교를 접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루는 이 설교가 종종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무기로 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좀 더 나갑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 훈련을 잘 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당이 떠나가도록 아멘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해줄 때 훨씬 더 이 호응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말씀에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멘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 강단에 서 있는 분의 표현이 매우 강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멘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죠. 당신은 당신의 이 믿음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 빨리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으로 아멘을 크게 말하지 않아서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본뜻은 정말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정말로 대화할 때도 자신의 목소리를 함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조용한 분들, 갈등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은 반항심 때문에 시키는 대로 꼭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이 자라남의 환경 속에서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서 강압적이거나 선동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의 말씀 가운데에 불쾌해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 안에 이 말씀의 중심 속에서 제시되는 아멘 하십시오, 입으로 믿는다라고 시인해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들에 대하여 마음에 100%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구원 없는 사람들이 될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임종 때이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좋게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천하셨음을 믿고 싶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제 일상 어떤 경험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평생토록 이 정말 존경받으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의 부담과 원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주위 분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이 안타까웠고 힘들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선을 긋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잘 믿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로 여겨주실까요? 아니라고 부인하실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정신, 뇌의 영역은 어찌 보면 더 약한 부분입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범죄한 것은 그의 어떤 습관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의 연약한 정신 속에서 오는 실패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죠.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강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에 노출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육체적인 것도 정신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너무나도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일로 인하여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치매에 관한 영역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던 그런 장로님께서 아무 교인도 못 알아보고 평생토록 하였던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임종 직전에 정말로 그의 속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알기에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잠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것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쉬이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평생토록 그렇게 모질게 모든 가족들이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분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시인하였을 때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큰 짐을 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또한 그의 진정한 마음의 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지, 그 시인한 것이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평생토록 예수님 대신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에 대한 그 신을, 그 신에 대한 입장을 믿음이라고 시인하고 있는지, 그 또한 우리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자녀들이 옆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흔들며 그 고인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말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왜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의 평생의 생애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죠. 이 생애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지금이 전도의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에게 자리 잡아야 할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종의 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한다라는 판단, 이것은 조금은 어려운 판단이고 자칫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건 한마디의 즉흥적인 지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전체적인 것을 붙들고 계실 때에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문자적인 적용은 성경적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임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성경은 이 본문과 전혀 상반되는 가르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오늘 본문이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말씀이
더 기준이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결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정반대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 성경절 중에 어느 것 하나는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하려면 모든 구절들과 상치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올바른 이 성경적 진리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과 서로 호환이 되고 오히려 지지하고 같은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구절에서는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입으로 말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충돌이 났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충돌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두 성경절 중에 어떤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 성경을 문자만 보기 때문에 그 본이 원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입으로 시인한다 했을 때 그 말뜻은 입술로 뭔가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우리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하여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둘 다 서로 보완되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동의 속에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삶으로서 일체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삶은 이율배반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믿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삶이 드러날 때에 그 믿음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흠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 10장 10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말을 바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바를 겉으로 나타내는 것, 즉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드러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 뭔가를 말하면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무엇임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마음과 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기관을 언급함으로써 도달하게 된 지시, 곧 인간적 가능성의 영역에서 성취되는 결과와 실존성에 대한 지시이다. 이것을 행하고 고백하고 믿는 인간이 살 것이다. 이 신학자라 조금 어려운 용어를 좀 썼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단순히 입술, 이 입술의 기능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심들, 또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는 것이 이 성경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것,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란 그것이 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성을 통해서 형상화된다는 것이에요. 삶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온전히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 말로 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미비한 그러한 적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의 말 속에서 믿음에서 마음과 입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것, 여기서 입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양식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비유와 예화를 많이 쓰셨죠. 그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그 비유 속에 있는 진실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지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 그것이 구원의 성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요, 제가 믿고 살아가지요 하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이것은 삶 속에 그대로 하나로 버무려져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틴 루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가장 곤고히 세웠던 그런 종교개혁가지요. 그 마틴 루터는 입으로 시인하여를 신자의 신앙 고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단지 믿을게요, 이 한마디만을 그가 그렇게 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말은 신자가 온전히 신앙 속에서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귀속시키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신자의 믿음이란 진실한 행동으로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적용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그것은 실제적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의 말로 상징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향기, 실제적 믿음으로 인하여 시인하는 삶의 시간들이 매일 매순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 춘향처럼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는 이젠 그런 요구의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쓰는 일은 이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자라갑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부르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 생각하고 엘리에게 찾아갔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다 그러죠. 그때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자, 그렇게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네,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전에 이 사무엘은 도대체 이 부르는 음성의 의미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에게 밀려왔는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엘리를 통하여 이제 배우게 되었을 때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한번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이 음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이, 우리의 스승 엘리 선지자가 엘리 이 제사장이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나는 하는 거야. 그건 뭐 의미 없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입으로 아멘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됐어. 아무리 믿어도 혼자 속으로 믿으면 안 돼.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해야 돼.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겠다라는 결심도 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 제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 단 하나도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삶에 온전히 간수되어 나타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는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시인한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실제적 삶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무엘상 10장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살피시면서 실제로 정말 여러분께서 믿음의 삶, 그래서 온전한 의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삶, 이제는 아시겠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온전히 진정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심한 믿음의 이 삶의 결심들이 생애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의 삶 속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때를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 곁에 있는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영혼들 또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이후의 모든 생애 속에서도 주께서 오직 주님의 이 믿음을 시인하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